안녕하십니까. 8월 이제 달이 다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제 무더위도 조금 있으면 자지러지고 시원한 바람으로 우리 몸과 마음을 시원하게 해줄 대로 다가올 것 같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선한 목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선한 목자는 어떤 분입니까? 선한 목자는 자기의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노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예수님 자신이 스스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서 그 양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의 피를 흘려서 하나님 앞에 값을 지불하고 하나님 앞에 드렸다고 계시록 5장 9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찌되었든 오늘은 그 목자와 양 관계 속에서 아니라 오늘은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마태복음 5장에 나와 있는 8복 중에서 첫 번째 복은 심령이 가난한 자의 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마태복음 5장 1절 3절 한 절씩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와 온지라. 이를 여러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의 위로를 받을 것이요. 여기까지입니다. 자, 지금 오늘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는 우리가 산상수훈이라고 그러죠.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셔서 많은 군중들과 제자들 앞에서 그렇게 아름답고 복된 말씀을 전했던 내용들이 이 구약에 마치 모세가 율법을 수여해서 그 율법을 선포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오늘 산에 올라가셔서 말씀을 전했다 그래서 산상수훈이라고 말합니다. 산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성경에서 산은 하나님께 임재하는 곳,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산은 하나님이 임재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인해서 산에서는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그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그 말씀을 받아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율법을 선포한 것처럼 오늘 예수님께서도 새로운 신약의 황금률인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전하기 위해서 산에 올라가서 말씀을 선포한 내용이 이렇게 쭉 나오는데 제일 먼저 나오는 것들이 예수님께서 5장과 7장에서 5장 1절에서 12절에 나오는 팔복에 대한 얘기입니다. 팔복. 이 팔복은 결국은 우리가 이 팔복이 복받는 비결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복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가르치고자 하는 것이 오늘 마태가 이렇게 전하고자 하는 그 기록된 기자의 이렇게 말씀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당시에 사회적 배경에서 복이라는 것이 많은 사람들에게는 복이라는 개념을 잘못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이제 이 역사적 배경 속에서 사회적 문화적 배경은 헬레니즘 문화 속에서 그 배경이 있었고 그들에게는 모든 복은 그들이 믿고 있는 신에 의해서 복이 주어진다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언젠가도 신화적 세계관을 가지고 있다고 얘기했죠. 그 시대에서는. 그래서 어떠한 일이 일어난 것은 그 신의 도움으로 이렇게 복을 받고 또 저주를 받는다고 생각을 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해서 아프로디테라는 신은 미의 여신, 아름다움과 미의 여신이었는데 자신들의 아름다움을 자신은 아프로디테 신의 이 은혜로 이렇게 내가 아름다움을 소유하고 있구나 그런 생각을 가졌고 또 우리가 잘 아는 풍요의 신이었던 바알과 아세라는 모든 것들을 주시는 분은 풍요를 주시는 분은 바알과 아세라라고 생각을 했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 흐름 속에서도 유대인들에게는 복에 대한 개념을 어떻게 생각을 했느냐 율법을 잘 지킴으로 복을 받는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인해서 그들은 신명기 28장이나 우리가 잘 아는 레위기 26장에 나오는 이 말씀을 잘 지켜서 그들이 하나님께서 복받은 삶을 살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대표적인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이었죠. 바리새인들은 자기 의가 강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자신들이 율법을 잘 충족하기 때문에 복을 받았다고 생각을 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라 이렇게 누가복음 16장 4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그래서 그들이 받는 복은 율법을 잘 지켜서 받는다고 생각을 했다는 사실이에요. 자기 만족에 도취했죠. 이 세상에 어느 누구도 율법을 완전하게 지킬 수 있는 자는 없다고 성경은 우리가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바리새인들은 자기 의에 도취돼서 오늘날 마찬가지로 나르시시즘에 도취되어 있는 사람들, 자기 의에 이렇게 갇혀 있는 사람들이 보통 이런 생각을 하죠. 라오디게아 우리가 잘 아는 요한계시록 3장 17절에 나오는 라오디게아 성도들이 그랬어요. 우리는 부자였기 때문에 부여하여 부족함이 없다. 이런 생각을 가졌을 때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너희 스스로는 착하게 빠져서 부자라고 할지라도 부족함이 없다고 할지라도 내 눈에 볼 때는 너희들은 벌거벗고 가난하다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므로 해서 너희 수치를 이렇게 덮으라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그와 같이 이 바리새인들이 그랬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돈도 있고 명예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신앙적으로 부족함이 없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사람들 사회적 문화적 배경에서 수없는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쫓아왔죠. 예수님 많은 이적과 기적을 통해서 병든 자를 치유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이적과 기적을 행함으로 많은 생각이 없이 무리들과 여기서 보면 무리들과 제자들이 쫓아왔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말씀을 듣고 그것을 실천하고자 하는 제자들도 있었겠지만 그러나 그 예수님의 말씀보다도 그런 복된 이적적인 그런 것들을 기대하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왔던 자들이 수없이 많았다는 사실을. 그럴 때 그들이 생각했던 복과 하나님 예수님께서 생각했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복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가르치고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해서 누가복음 우리는 18장에 보면 대표적인 이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죠. 바리새인들은 그들이 자기의 의에 도취돼서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다른 사람을 토색하거나 불우와 가늠하는 자들과 같이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이 아니하님을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나는 2번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립니다.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소득의 11조를 드린다고 많은 사람들이 다니는 광장에서 서서 외쳤다는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그들은 이 명예를 얻고 돈을 얻고 교만해서 그런 행동을 취했다는 사실을. 그런데 우리가 이 잘 아는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가슴을 치며 심령에 통곡하는 마음으로 그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의 본질적인 의도 속에서 누가 진정한 가난한 자고 부자입니까? 오늘 세리가 진정한 심령에 가난한 자였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사회적 약자들을 죄인으로 취급했어요. 그래서 자기들의 의가 이렇게 복받고 잘 사는 것은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키고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셔서 이런 축복을 누린다고 생각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주님이 생각하는 복은 다른 데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자기 충족에 빠져있는 자들은 자신이 뭐가 부족한지를 몰라요. 아까 라오디게아 성도들 나는 부자고 11조도 다 드리고 주일 성수도 하고 또 교회 행사도 다 참석하기 때문에 나는 완전한 의인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사실이에요. 그럴 때 주님은 그게 아니고 그게 바로 복 있는 자가 아니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해서 당시에 여기서 이제 주님이 말씀하신 가난한이라는 헬라어는 푸토코스라는 단어예요. 푸토코스. 푸토코스? 가난한.
스토커가 아니고 푸토고스. 헬라 푸토고스라는 단어입니다. 헬라 푸토고스라는 단어인데 이 가난한 일, 예수님이 말씀하신 가난한 일이라는 것은 완전한 빈털터리, 정말 도저히 자신의 의지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태의 사람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가난해지고 보면 알 수 있지만 이 가난한 상태는 누구도 세상에 의지할 것이 없고 바라볼 것이 없는 이런 상태, 그리고 어떤 것도 남의 도움이 없이는 누군가가 도와주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상태의 사람을 푸토코스의 가난한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말하는 자기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자를 가난한 자라고 얘기하죠.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면서 우리는 저 역시도 가난한 사람입니다. 저는 가난한 사람인데, 왜냐하면 누구도 세상에 의지할 사람도 아무도 없고 도울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은 뭐냐? 하나님 앞에만 도움을 구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시편 40편 17절에도 보면 다윗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주께서 나를 생각하시오니 주는 나의 도움이시오 나를 건지시는 하나님이시라. 나의 하나님이 지체하지 마시고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다윗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죠. 근데 그 다윗의 기도가 뭐예요? 사방에 적들이 있고 자기는 어떻게 도울 자가 아무도 없는 상태에서 오로지 자신의 도울 자는 하나님밖에 없다는 상태. 그래서 이 다윗이 진짜 가난해서 궁핍한 사람입니까? 왕인데 그는 그 엄청난 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가난이라는 것은 이렇게 세상적으로 어떠한 환경과 조건 속에서도 자기를 도울 자가 없는, 그래서 자기의 결핍을 진실로 느끼고 나를 도울 수 있는 분은 오로지 하나님밖에 없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살아가는 자가 가난한 자라는 사실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초대교회는 가난한 사람들은 단순한 경제적 상태에 놓인 사람들을 넘어서 사회적인 약자, 소외된 자, 도움이 필요한 자를 포괄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회적 문제를 잘 아시고 예수님께서는 진정한 복받는 것이 자가 누구인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언뜻 잘못하면 누가복음 6장 20절에는 똑같은 이 구절이지만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누가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언뜻 생각하면 마태복음 19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 있는 것이 마치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이 생각할 수 있어요. 부자는 부자가 저렇게 이제 천국에 들어가려면 가난해야 되는구나, 그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다는 사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가난한 것을 하나님은 원치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미 복된 존재로 창조하셨다는 사실이에요. 아멘. 그래서 창세기 1장 28절을 보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가 땅을 정복하고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이미 주셨다는 거죠. 우리는 그래서 이미 하나님이 주신 복된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단지 하나님께서 우리가 복된 존재가 되는 길은 우리가 세상적인 어떤 현세적인 복이나 물질적이고 실제적이고 현세적인 복이 아니라 심령이 가난한 자의 복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심령이 가난한 자라는 것은, 심령이란다는 것은 심령은 헬라어로 푸뉴마라는 뜻인데, 푸뉴마라는 단어인데, 이 푸뉴마라는 단어가 영, 또 바람, 호흡, 이런 우리가 잘 아는 루하우, 구약에 말하자면 루하우와 같은 그런 의미를 지니고 있는데, 말하자면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한 상태를 가진 자를 복된 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거예요. 세상적이고 현세적이고 신비적이고 이런
물질적인 복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심령이 가난한 자,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자를 그가 복 있는 자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예수님의 말씀하시는 복은 바로 천국의 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이라는 이 단어가 마카레오스, 헬라어로 복이라는 단어는 마카레오스예요. 복이라는 단어는 마카레오스, 헬라어 마카레오스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뭐냐, 우리가 보는 명예라든지 건강이라든지 물질이라든지 이런 복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천국 시민이 소유할 수 있는 영적인 복을 말해요. 천국 시민이 소유할 수 있는 영적인 복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복은 천국 시민이 소유할 수 있는 영적인 복을 말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빌립보서 3장 20절의 말씀처럼 우리의 시민권을 하려 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로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복은 영적인 교만에 반대로서 자신의 영적 상태에서 가난함과 공고함을 깨닫고 그리스도께 자신이 부족함을 채워달라고 말하는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맡기는 자, 자기의 부족을 채워달라고 맡기는 자. 그러니까 우리가 가난한 자라서 심령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것은 내가 영적으로 부족한 것을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으로 채워달라고 얘기하는 자라는 사실입니다. 이런 자가 바로 창세로부터 예비된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을 수 있는 자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고 얘기했죠. 하나님과 재물을 마태복음 6장에 보면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심령에 가난한 사람은 어떠한 불리한 조건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의 신앙과 성신 싸움을 유지하면서 세상과 함께 번영하는 것보다 하나님께 함께 낮아지는 것이 좋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는 자라는 사실입니다. 아멘. 우리는 빌립보서에서 사도 바울은 얘기하죠. 내가 부에 처하거나 공궁에 처하거나 궁핍함에 있거나 가난한 배고픔에 있을지라도 나는 내 스스로가 자족하는 배복을 배웠다. 어떻게 자족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명으로 가득 찬 그 마음, 성령의 충만한 그런 영적인 충만함을 가지고, 그러나 배고픔도 이기고 그 무서운 그런 핍박 속에서 그가 이길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을 가난한 마음, 심령이 가난한 마음으로 그가 하나님을 만나고 살았기 때문에 그는 그 모든 것들을 잘 이기고 모든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고. 세상을 살아가는데 우리는 어쨌든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거할 때, 우리가 세상적인 욕심으로 가득 채울 때 우리는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우리가 돈이 조금만 있어도 굉장히 사람은 복잡해져요. 왜 그러냐면 그 돈을 가지고 뭘 하지, 이걸 하지, 저걸 하지 생각하다 보니까 오히려 이 영적인 상태는 떨어져요. 예수 믿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히려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을 때, 오로지 하나님만 바라보실 때 제가 그걸 느끼거든요.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오로지 하루하루 한 걸음 한 걸음을 주님만 바라보고 살다 보니까 그렇게 해서 마음이 비어져 있는 상태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지난 13년간 저는 우리 김영수 목사님 아팠을 때 아무 가진 것도 없었어요. 그러나 내가 그때가 제일 행복했던 것 같아요. 지금은 목회하는 것보다도 그때가 더 행복했어요. 왜 그러냐면 그때는 가진 것도 없고 돈도 없고 누구 의지할 것도 없고 오로지 주님만 바라보고 하루 종일 말씀만 연구하다 보니까 그때 써놓은 책에 4권을 책을 썼는데 이제 우리가 창세기 강해라든지 구약신약 요한계시록 이 모든 것들을 그때 다 썼어요. 그때 말씀을 연구하고 쓰고 주님과 동행하고 또 기도하고 찬송하고 그런 시간이 얼마나 행복한 시간이었는지 몰라요. 아멘. 그게 진정한 복된 삶이었다고 늘 내가 이제 내 친구 목사님들한테도 그런 얘기를 해요. 요즘에는 교회를 하다 보니까 재정적으로 어렵다 보니까 자꾸 복잡해진 생각들이 자꾸 들어오죠, 내 머릿속에. 그래서 여기서 사도바울 목사님 말씀처럼 자족하는 배움을 배워가는 것이 심령의 가난한 자의 삶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당시에 사회 문화적 배경에서는 많은 무리들이 그 메시아를 기다리는 메시아 사상이 넘쳤던 시대였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예수님께서는 메시아를 간절히 기다리는, 고통받고 억압받고 고통받고 이방인으로부터 눌리고 억눌리고 고통받던 자들, 또 사회적으로 부자와 가난한 자의 극심한 대립관계 속에서, 갈등관계 속에서 억압받던 사람들이 가장 희망하는 것은 뭡니까? 이 땅에 구약에 약속했던 메시아가 오셔서 그 메시아가 자기들을 구원해 줄 것을 생각했다는 거예요. 이 구약에 다윗왕과 같은 그런 자가 와서 세상 통치를, 유대인들이 세상 통치를 다시 다스리고, 그래서 자신들의 삶과 질이 복지가 향상되는 그런 삶을 기다리고 있었대요. 그런 마음을 알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오늘 팔복과 이 산상수훈을 통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들이 기다리는 메시아가 지금 여기에 와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예수님 자신이 천국이고 바로 하나님 나라 자신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서 요한복음 1장 9절의 말씀에는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빛이죠. 그러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12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셔서 이 세상의 어두운 곳을 참빛된 생명의 빛, 우리가 창세기 1장 3절에 빛, 그 빛이 참빛인데 오르라고 그랬죠. 생명의 빛, 그 참빛이 이 온 세상을 질서와 조화 속에서 비춰서 생명이 움뜨고 싹이 뜨고, 태양이 그 모든 것 생명을 주는 것이 아니라, 태양은 열덩어리라고 그랬죠. 에너지, 핵 융합에 의해서 폭발된 열 에너지일 뿐이지, 거기에 오르라는 빛이 그게 함께 그 연합을 해서 결국은 온 세상에 비춰질 때 이 생명이 살아있고 세상에 빛이 되는 예수님께서 그 참빛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도 사람들은 그를 영접하지 않았다고 예수님께서, 바로 산에서 지금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이 바로 이 자기들이 오실 메시아라는 사실을 그들은 인식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를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되었다. 아까 얘기했지만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이미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동행하는 그런 복된 존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심령에 가난한 자는 영적으로 더 많은 은혜와 하나님의 충만을 바라는 자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세상적인 물질적인 명예 이런 것을 탐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세상이 얼마나 어지럽습니까? 명예와 돈 때문에 수없이 많은 사건과 사건, 보기도 흉악한, 그리고 사람들의 마음은 갈등 속에서 그 사랑이라는 데,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채워진 상태를 얘기하는데, 그 사랑이 다 식어져 버렸고 없어져 버렸어요. 그런 상태 속에서 오늘날 세상은 돌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심령에 가난한 자는 부와 재물의 소유가 있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늘 허전할 수밖에 없어요. 왜?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왜 허전하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속성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우리 안에는 알게 모르게 하나님의 속성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그 무한한 속성, unlimited property라는 하나의 무한한 속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unlimited property. 그것은 뭘 말하냐? 우리는 무한한 속성을, 하나님의 속성을 추구하는 그런 마음을 우리 알게 모르게 우리 안에 가지고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뭘 해도 허전하다는 거예요. 돈을 많이 가지고 명예를 가지고 어떤 부귀영화를 누린다고 해도 항상 배고프고 더 허전합니다. 그래서 덜하는 그 마음을 늘 가지고 살죠. 그럴 때 우리는 그 안에 하나님의 마음, 오늘 심령의 가난한 마음, 성령의 은혜로 충만한 마음이 들어갈 때 우리는 결국은 만족감을 가지고 복된 삶을 누리고 살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 예수님이 심령에 가난한 자의 삶은 그래서 이 땅에 비록 험하고 어둡고 캄캄하고 카오스와 같은 세계 속에 있지만은 하나님의 은혜의 질서가 내 안에 거하기 때문에 우리는 안식을 누리는 삶을 살고 있다는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서 심령이 가난한 자 복은 뭐냐? 우리가 스스로가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안식일의 주인이죠. 이 안식이라는 단어가 우리가 이 과거에도 공부했지만 샤바트라는 단어인데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차 있는 상태. 창세기 2장 2절에 하나님의 만물을 다 창조하시고 나서 안식을 누릴 때 그 안식은 뭐냐? 모든 창조적 질서들이 하나님 안에서 충만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상태. 그래서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창조주를 피조물이 창조주를 찬양하고 경배하며 예배드리는 그래서 삶이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한 상태를 우리가 안식의 삶이라고 얘기하고 오늘 예수님께서 그런 삶을 사는 자들을 바로 복받는 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삶을 사는 자들에겐 이 축복의 약속이 또한 내포되어 있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고 복된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는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축복의 말씀이 예표되어 있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천국이 저희 것이며라는 약속하는 형태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천국의 왕이시죠. 그래서 모든 중심이 그리스도로 인해서 이루어지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요한계시록 4장에 보면 모든 피조물들이 천상에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모든 피조 세계들이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하나님 앞에 돌리는 그런 아름답고 복된 장면들이 나옵니다. 그것처럼 예수님께서는 만왕의 왕 되시고 우리의 구주가 되셔서 우리가 그곳으로 인도함을 받는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 축복이 약속되어 있다는 거예요. 천국은 우리 오늘날 같이 복잡하고 머리가 아프고 정말 전쟁을 치르듯이 투쟁하고 이렇게 싸우고 그럴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그곳에는 오로지 평화의 공전만 이루고 삶이 풍성하고 아름답고 거짓이 없고 미움과 증오가 없는 그래서 온전한 사랑만이 넘치는 그런 곳이 천국이라는 사실을 그곳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고 약속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해서 우리는 천국의 시민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인데 전적인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하는 자들을 얘기해요. 이 천국의 시민은 하나님의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의 시민인데 결국은 그런 시민권을 가진 자는 하나님의 뜻에 전적으로 통치에 순종하는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통치에 순종하려면 아까 바리새인들처럼 자기 의를 나타내지 않고 내가 어떠한 큰 교회 다니는데 나는 이렇게 11절을 드리고 주일 성수를 오고 교회 봉사활동을 다 한다. 그래서 자기 의에 도취되어 있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이 진정한 그리스도로 그리스도의 겸손과 온유와 섬김과 낮아짐에 동참하는 자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하시기를 자기를 부인하고 그런 자들을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자라고 예수님께서 성경에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심령이 가난한 자란 이런 사람들을 의미하며 천국은 이들의 소유가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심령에 가난한 자는 마음을 단순하게 만들어줍니다. 이 복잡한 세상 속에서 세상은 너무나 복잡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제가 13년 동안 광야 생활 쪽에서 있을 때 의지할 것 아무도 없고 오로지 말씀과 기도와 찬송만 있었는데 그의 삶이 얼마나 행복한지 날마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를 찬양하며 다녔어요. 그런 시간이 지금도 그립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아주 복잡해요. 목회를 한다는 자체가 늘 영적 전쟁에 휩쓸리고 돈 문제, 여러 가지 문제, 사람 문제가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복잡해져요. 그래서 심령에 가난한 자는 그런 것을 단순화시켜서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만을 생각하고 주님의 나라만을 생각하고 주님의 성령에 충만하고 가득 채워져서 오로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이 주신 분복을 누리고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사는 자들이 심령이 가난한 자의 복받는 자들이라는 생각을 생각해 봅니다. 오늘 또 여러분들이
만약에 우리는 심령에 가난한 자라면은 오실 주님을 기다리면서 우리의 마음을 비우고 정말 그리스도로 가득 충만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겸손과 온유를 닮아가면서 세상 속에서 어느 누구도 바라볼 때 저 사람은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야. 내가 이렇게 몸에 대해서 복대를 차고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해요. 만나는 사람마다 나를 이렇게 예수님이 고쳐줬다고 얘기하면 한참 듣다가 그 사람 말하는 것이 자기 어떤 그 예수님께서 나를 고쳐줬다고 얘기하는데도 감동이 없어. 근데 그 사람 태도를 보니까 분명히 교회 다니는 집사와 권사와 장로님인데 절대 그 하나님 은혜죠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이 없어요. 아멘이라는 말을 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거 보면서 야 요즘 정말 우리 하나님의 교회를 다닌다고 하지만 아직도 영적으로 죽어있는 사람이 너무나 많구나. 한국교회에 정말 살아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얼마나 지금 부족한가를 이렇게 생각하면서 여러분들은 늘 은혜가 충만해서 어떤 환경에 여러분들 주변에 어려운 자가 있다면 돌아보고 생각하고 다시 병든 데가 있다면 다시 한번 돌아다보고 가난한 자가 있다면 여러분들이 서로 나누고 섬기면서 그리스도의 낮아짐과 섬김에 심령의 가난한 자가 되어서 진정한 천국을 소유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멘.